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굴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대로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각자가 알고 있는 신앙, 주변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하느님 앞에서 믿는 믿음의 모습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바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데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깊어지는 것,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것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는 즐거움, 사람과 교제하는 기쁨에 교회를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인 이후의 사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빵이 7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고 3일 동안 굶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먹일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태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있는 7개의 빵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죠. 그 먹이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 무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너희가 빵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후에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달마누다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은 유대인들의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 동쪽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의 지역에 돌아오셨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시험했던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는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기에 부정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속에서 손을 씻지 않고 오병이어에 먹인 사건을 부정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함으로 깨끗한 것을 내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4,000명의 이방인을 먹이시고 온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가 맞다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적은 음식으로 많은 것을 먹인 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라면, 당신이 모세와 같은 자라면 하늘에서 보낸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구약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됐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도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적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이들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정말 예수님이 신이라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에 불신의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진 않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악인들이 잘 살고 있고 보상을 받고 평화를 누려야 될 선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자연재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신은 없다, 혹은 있다고 해도 신은 우리 가운데 무관심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방식대로 신이라는 존재가 움직여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정말 있다라면 이런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베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문화들,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디즈니 만화를 보면 알라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램프를 비비면 램프에 지니가 나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립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드래곤볼 만화책도 구슬 7개를 모으면 용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연적으로 신이라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는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은,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기적을 베풀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램프의 지니가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인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에 대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무의식이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인간을 주인처럼 여기며 인간이 잘 살고 인간이 평화롭고 인간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존재, 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신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관계가 바르게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존재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 아니십니까?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면 종된 자가 주인인 나의 비위를 맞추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면, 신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신을 대하고 신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신을 바라보니, 초월적인 존재를 바라보니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죠. 있어도 무능력하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보고 11조도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좋아지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처럼 신을 위해서 수고해줬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나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돌아가지가 않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접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이나 사람이나 쾌락을 쫓는 것이죠.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이유도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신을 찾았던 것이죠. 근데 그 신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고 그 내 삶에 있어서의 막막함이 그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나의 힘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술이나 쾌락을 찾아라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잠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아주 찰나 사라지긴 합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초월적인 존재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결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신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 정말 전능한 분이시라면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증명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맺혀진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기적을, 그의 이적을 주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구한 표적이라면 그 표적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로마를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진두지휘해서 로마의 군사들을 모두 다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들어주지 않죠. 너희에게 표적을 들어줄 것이 없다, 표적을 행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표적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떠나가시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고레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속에 3일 동안 머물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을 선포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이방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선한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심판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면 악한 자를 구원할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꾸짖으신 다음에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조금 더 머무르다가 이동할 거라고 생각한 안일한 마음이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동할 때에 떡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 떡을 먹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누룩에서 떨어져라, 누룩으로부터 멀리해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은 듣지 않고 누룩만 들은 것이죠. 걱정이 쌓인 겁니다. 떡 하나로 못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누룩도 없어서 떡을 만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관심이 먹을 것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지 않고 누룩에만 집중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처럼 내게 관심 있는 것만 듣고 내게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듣지 못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듣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태복음에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골라서 듣고 믿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부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만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먹을 것에만 관심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했지만 누룩만 듣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5병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니, 7병의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니,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개가 남았니? 12광주가 남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가 남았니? 7광주가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집중하며 거기에 너희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니? 깨달아야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해결해 주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너희가 집중해서 신앙에서 왜곡된 신앙으로 가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누룩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로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전통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형식을 중요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둘러싼 껍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것이죠.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거기에만 집중되어서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에 왔다 갔으니 나는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형식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죄 지은 것 같고 목사님께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잡혀 있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 있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은 조금 다릅니다. 헤롯의 누룩은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것이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자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서 유대교를 믿은 자인 것이죠. 세속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왕이라면 헤롯이 너의 그 잘못된 불륜, 잘못된 결혼 꾸짖고 돌이키라 했을 때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맥이 필요하니 인맥을 넓히고자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표가 필요하니 큰 교회에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얼굴을 알려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사단장, 군단장이 교회에 나가니까 그 눈에 띄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먹고 사는 빵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만 집중하다가 바른 신앙을 놓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에게 중요한 문제니 아니라는 것 깨닫지 못하니, 조그만 떡만 있어도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 알지 못하니, 그런데 왜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그 왕의 보좌로 주변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잡을 것, 성공할 것에 대한 기대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골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 바르게 믿는 자가 됩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주님 곁에 내가 있기를 머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며 믿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잘못된 누룩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 누룩을 멀리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